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잘 알지요. 널리 알려진 사건입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이죠. 불뱀과 놋뱀 사건입니다. 자, 구약에서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스토리를 읽으실 때는요, 구약에서 언제 있었나 이 사건이, 그리고 어디에서 있었나 이것을 확인하면은 좋습니다. 그냥 막 읽으면은 이게 그냥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의미 있는 좀 널리 알려진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있었나 이것을 확인하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오늘 이 널리 알려진 불뱀과 놋뱀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장소가 나옵니다. 4절에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호렙산이 아니라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에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광야 시대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시대. 호르산에서 이동하는데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민폐 안 끼치고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이제 먼 길을 간 것 같아요. 길이 멀고 험하니 백성들이 낙담을 하게 된 거예요. 낙담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좀 실망한 거죠. 막 난리가 났겠죠. 여기 지름길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냐. 날도 더운데.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르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호렙산은 많이 아는데 시내산인데 오늘 이 불뱀 놋뱀 사건은 장소가 어디예요? 호르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시작. 호르산. 이 장소가 중요해요. 불뱀 놋뱀도 중요한데 장소가 중요하다니까요. 장소 호르산입니다. 지도에서는 대강 위치를 찍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렙산, 시내산 위치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호르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찍겠습니까? 그냥 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하면은 대강 이쯤이겠구나. 자, 장소가 특정됐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시기를 아는 것,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기를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장소가 어디라고요?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요? 호르산. 불뱀 놋뱀 사건의 장소는 호르산. 자, 그 위로 가시면은 민수기 20장 22절. 자,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22절 이스라엘 자손 시작. 여기부터구나. 그렇죠. 호르산이에요. 자, 호르산인데 왜 호르산이 중요하냐면은 그 아래 27절 제가 봅니다. 지금 호르산입니다. 불뱀 놋뱀 사건. 모세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온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간 뒤 어디로 올라가요? 야, 지금 모세가 호르산 등산을 하네요. 그러면 올라가서 야호 외치려고 등산하는 게 아니라 28절 우리 모세가 성도님들 28절 읽으세요. 20장 28절 시작. 호르산이 왜 중요합니까? 불뱀 놋뱀 사건 이전에 호르산이 왜 중요해요? 제사장 아론이 어디서 죽어요? 호르산에서. 호르산에 제사장 아론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도 중요하지만 시내산, 호르산도 중요합니다. 호르산. 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이후에 지금 이제 호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동하려고 할 때 벌어진 사건이 불뱀과 놋뱀 사건이에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장소와 시간이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데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제사장 아론이 언제 죽는가? 호르산인 건 알겠는데 언제 죽는가? 형님인데 모세보다 먼저 죽죠? 놀랍게도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시간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이제 광야 시대 아닙니까?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시대. 호르산에서 제사장 아론이 죽는 시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40번째 해입니다. 광야 시대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아론이 언제 죽어요? 40번째 해에 죽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광야 시대 끝나는 그 해에 며칠만 더 있으면은 광야 시대가 끝나야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시간에 아론이 죽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뱀과 놋뱀 사건은, 자, 불뱀 놋뱀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야, 물린 자는 쳐다보면 살겠다, 이건 다 알아요, 나오니까. 그런데 장소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장소는 호르산. 호르산이 왜 중요합니까? 제사장 아론이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40번째 되는 해입니다. 광야 시대가 40년이잖아요.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 37절. 가데스에서 이동하여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의 진을 쳤다. 지금 우리가 21절에 읽은 그 내용이지요? 자, 그 다음에 38절인데 천천히 읽어주세요. 38절. 민수기 33장 38절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 시작. 어디서 죽어요? 호르산에서. 언제 죽어요?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몇 년째? 40년째. 광야 시대 몇 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광야 시대 끝나기 일보 직전에 죽은 거죠? 자, 다시 이제 민수기 21장 본문으로 오세요. 그 유명한 불뱀과 놋뱀 사건, 어디에서? 호르산에서. 제사장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은 언제 죽습니까?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나기 직전에 40번째 해에, 4년째 죽은 게 아니라 14년째 죽은 게 아니라 40번째 해에 죽고 나서 불뱀과 놋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광야 시대 40년입니다. 40년입니다. 제사장 아론은 광야 시대의 마지막 해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시대의 마지막 해에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은 광야 시대의 마지막 해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몇 달만 지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불뱀과 놋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20장 한 장 넘기셔서 20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첫째 달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미리암이 죽어요. 첫째 달에, 뭐 몇 년도 첫째 달은 말이 없죠.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구약을 읽으실 때 어떤 시작점이 없이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성도들이라면은 그 본문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너무나 명료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째 달에,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20장 1절에 그때 첫째 달에 뭐가 생략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에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에 대단한 사건들이 벌어지죠. 미리암도 죽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고, 제사장 아론도 죽고, 오늘 21장에서 그 유명한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불뱀과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아우성 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쳐다만 보면은, 노뱀을 쳐다만 보면 낫는다.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장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장소와 시기. 장소는 어디라고요? 호르산.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번째 해? 광야 시대 마지막 해에.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흘렀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이집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뭐라고 써있어 거기? 우리를 어디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와서 이 말하자면 이 생고생 개고생 시키냐 이 뜻이죠. 근데 이때가 시점이 언제라고요? 광야 시대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떠났어. 4달 전에 떠난 이집트도 아니고 4년 전에 떠난 이집트도 아니고 14년 전에 떠난 이집트도 아니고 40년 전에 떠났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직도 이집트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의 빵을 먹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천사의 음식이라고 나와요. 주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죠. 40년을. 그 사람들이 하는 발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뭐가 없어요?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이게 뭐예요? 푸석푸석한 빵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를 말하는 거. 만나.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는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걷어다가 맷돌에 갈고 뭐 절구에 찍고 팬에 굽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좋다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 푸석푸석한 빵 싫다 이거죠. 40년을 하늘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세밀하게. 5절 다시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제사장 아론이 죽기 전까지는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했을 때는 모세 앤드 아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아론 죽었죠? 그럼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모세 앤드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세 앤드 하나님. 날마다 주어지는, 어쩌면 당연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그 만나가 지루해지면은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하늘의 양식, 천사의 음식을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르면은 영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날마다 읽고 맨날 뭐 읽어봤는데 뭐 그게 그 말이고 그게 저 말이고 뭐 그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속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도망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런 시간을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의 육신적 본성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앞서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 이전에 우리를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4년째 뭐 좀 봐줘서 14년째는 좀 이해가 돼. 그래도 근데 여기 40년이 지났어요. 40년 광야 시대에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집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마음이 강팍하여 불신앙이 지배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배불리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만나. 만나 먹고 나서 돌아서서 하는 말은 이 푸석푸석한 빵을 내가 싫어합니다. 아, 이거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고 신음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광야 시대에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불뱀과 놋뱀 스토리에 나오는 5절의 이집트는요, 이전에 말하던 이집트와는 전혀 달라요. 이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이 고생시키냐 이거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만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육체의 본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걸 통해 봐야 돼. 인간의 그런 본성이 어떤지를.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이 40년째 되는 해, 광야 시대가 끝나는 그 해에 아주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벌어집니다. 자, 20장 1절에 그때 첫째 달, 40년째 해 첫째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5절 보세요. 5절. 몇 달 전이에요, 지금. 아론이 죽기 한 4달 전. 5절, 20장 5절 너희가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시작. 사 40년째 해라고요. 40년째 해인데도 여전히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여러분 읽으셨지만 어찌 없는 것만 골라 말해?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는 것만 골라 말해? 그날 아침에도 그런데 만나는 먹었죠? 하늘의 음식. 없는 것만 골라 말해? 왜 있는 거 얘기 안 해요? 메추라기 고기 날마다 먹지요? 만약에 정말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에는 진영 안에는 수많은 양과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가 있었고 양과 염소가 있었죠. 없는 것만 골라 말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지 않을 때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타락이. 그날 아침도 만날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날마다 하늘의 음식을 먹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었고 그렇죠? 광야 지금 광야 사막 생각하면 막 춥고 막 덥고 할 것 같은데 날마다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낡지도 않았고요. 옷장사 다 망한 거예요. 이때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하루 이틀만 많이 걸으면 막 금방 발 물집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가 밤마다 사막의 그 찬란한 별빛을 구경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전기불도 없는 시대니까.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던 시간을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광야 시대의 마지막 해에도 여전히 그들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를 말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받고 나서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걸로도 대단한데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 벌어졌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구원받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줄 아세요? 왜? 동지들을 못 만나서. 근데 여러분들은 동지들을 만났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단한 은혜와 큰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선물인 줄 모르면요,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타락이. 이스라엘 자손만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쨌든 신앙생활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안 지도 오래됐잖아요. 이 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횟수로 나보다 오래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진짜 요 안에밖에 안 들어와. 이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러한 선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선물이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고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선물들을 하찮게 평가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20장 5절에 읽었듯이 없는 것, 기가 막혀. 머리들 좋아. 없는 것만 골라 말해.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광야에서 지금 없는 것만 골라 말하죠. 있는 거 절대 말 안 해요. 없는 것만 골라 말해. 그런 사람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선물을 선물로 인정할 줄 모르던 사람 어디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사도신경 암송하고 있거나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도 모르고 건전한 교리도 없던 어쩌면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동네 이집트 갔던 그런 시대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예. 되돌아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자손처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기보다 둘러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유명한 불뱀과 노뱀 사건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불뱀, 노뱀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0년째. 이게 말이 됩니까? 광야 시대 마지막 해에 불뱀과 노뱀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40년째 해에는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40년째 해는 우리가 20장 1절에 봤듯이 먼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제사장 아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은 사실은 모세도 죽어요.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세대 중에서 민수기 처음에 보면은 민수기가 넘버 그래가지고 이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1장 2장에서 인구조사 때 20살 이상으로 인구조사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기억하시죠? 20살 이상은 다 광야 시대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그 20살 출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20살 이상으로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이 다 광야 시대에 죽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0살 이상으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걸어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미리암도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20살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40번째 해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살밖에 안 됐어요. 60살.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은
이집트를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이게 중요해요. 다 죽었어요. 뭐 그 당시 뭐 17살, 18살, 19살 뭐 이런 애들은 이집트를 기억하겠지요. 근데 대부분은 이집트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 군중이 지금 40번째 해인데 여전히 뭐가 조금만 불편하면 이집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가서 물어봐요. 너 이집트에서 살아봤어? 살아보지 않았는데. 왜 그럼 이래?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게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자녀들도.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세대인데 대부분은 이집트를 체험해 본 적도 없는데도 막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간에 광야 시대 사람들, 40번째 사람들 똑같이 행동해. 똑같이. 왜 그래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어린 자녀들이요, 무슨 성경 공부 양이 부족해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집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몸으로는 홍해를 건넜는데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교과서 도덕책에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보다 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요?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대다수는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요. 이래서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모세를 밀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몸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지만 40년째 해도 여전히 마음에는 이집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대다수가 이집트를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놋뱀과 불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9절) 자, 모세를 먼저 말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7장 39절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아주 대단한 정말 엄청난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우리 조상들이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그를 밀어냈을 때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 왜 모세를 자꾸 밀어냈을까요? 모세만 보면은 홍해 건넌 게 생각나거든. 모세만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받은 게 생각나거든. 모세만 보면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생각나거든. 모세만 보면은 날마다 만나 먹은 게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밀어냈어요. 그 다음에 39절 끝에 보셨습니까? 자, 퀴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로 되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몸으로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집트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이집트로 되돌아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다시 오시면은, 자, 보세요. 길이 험하니까 백성이 낙담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모세 앞에 와서 따지는 겁니다. 5절에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 당신들에는 지금 하나님도 포함되죠?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하면서 막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느라 그날 아침에도 먹었을 그 만나를 막 저주합니다. 그러자 바로
6절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서 물린 사람을 죽게 합니다. 다 죽여요. 처음에는 야 이거 뭐 좀 6절에 주님의 반응이 너무 급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제 스토리가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대단히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의 장소와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안다면은 이집트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지금 60살이요. 그러니까 50살에서 60살 거기 낀 사람들만 그래도 이집트에 대한 기억이 있어 실제로. 나머지는 전부 새로운 세대야 새로운 세대. 근데 그들 마음속에서도 지금 이집트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기보단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 시대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년째 해도 이집트라고 말하자 5절에 바로 6절에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게 하신 것이에요.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이집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무교절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명절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날이 너희 달력 1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있는 그 1월 아비벌이라고 하죠. 그날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가 1월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는 6월 누룩 없는 빵의 명절,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구약은 믿는다고 떠드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6월절 무교절부터 자기 역사 시작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는 뭐 세계 우주 창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성경에 어긋나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의 명절 6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 그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가 그 명절을 지킬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근거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명절은 그들의 명절과 다르거든요. 우리의 명절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 되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개역성경은 우리를 위해가 없죠. 예, 우리의 명절은 영적인 명절이에요. 뭐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퇴보하면은 교회 달력이 복잡합니다. 뭐 지킬 날이 많고 명절도 많고. 근데 다른데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좀 몇 달 다니면은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좀 심플해서 좋다는 거야. 심플해. 그렇죠? 단순해서. 아니 무엇을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죠. 성경대로 하면 되지. 무엇을 뭐 우리가 찾아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명절은 유대인들의 명절과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굉장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중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요, 이집트가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아시죠? 예, 이집트에도 교회가 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집트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교회 시대는 이집트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시대는 이집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줄 알고 여전히 이집트를 차별하고 시리아를 차별하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죠. 교회 시대는 이집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과 반대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때마다 이집트를 추억합니다. 꼭 먹었던 것만 추억해, 이집트에서. 거기 아주 막 노예 생활했던 건 얘기를 안 해. 노예 생활했던 건.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때마다 이집트를 추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하늘의 음식,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하면서도 낮에는 그 자기들이 배불리 먹은 그 만나를 저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을 줄 모를 때 신앙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앞서 있었던 사건에 비하면은 모세에게 몰려와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거 빵, 이거 맨날 먹는 빵, 이거 너무 싫다, 이제 딴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앞서 있었던 사건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지나친 지독한 그런 발언도 아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풀어서 이들을 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뒤 맥락, 정황, 어디에서 있었고 이 시간이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하니까 주님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제? 예,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때마다 이집트를 추억해요. 왜? 그들은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를 가지고 있어. 이집트로 되돌아갔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들은 영적으로 출애굽 안 했습니다. 이 퀴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마음속에 여전히 이집트를 간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서 이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언제쯤이나 정말 진정한 출애굽을 할까요?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빠져나올까요? 언제까지? 놀랍도록 아마 지구 끝까지 그들은 마음속에 이집트를 간직하고 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저 뒤로 가.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계시록 시대의 스토리죠. 11장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시작.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 예루살렘이죠. 이 큰 환란 시대, 미래 얘기잖아요. 미래 얘기인데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가 활동하는 미래 요한계시록 시대인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뭐로 보여요? 불립니까? 소돔과 이집트. 이스라엘 자손 마음속에서 이집트가 이때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엑소더스,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돔이라 불립니다. 예루살렘 소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현 시대, 이 2025년 전 세계에서 게이들의 파라다이스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게이들의 동성애자들의 파라다이스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주요 도시 텔아비브는 전 세계에서 이 게이 남색자들의 비율이 인구 비례로 가장 높아요. 25%예요, 25%.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종말의 시대까지 뭘로 불립니까? 소돔과 이집트로 불린다는 것이에요. 이집트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불뱀과 노뱀이 나오는 거예요. 호르산에서 여전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번째 해인 이때도 이집트를 추억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쌤통 이해되시죠? 불뱀들을 보낸 게. 어쩌면 그동안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좀 어떤 면에서 이제 바람직한 특징이 뭐냐면 잘 까먹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금방 돌이켜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며 이 뱀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은 뱀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니까 불뱀 닮은 그런 노수로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달라는 거지요. 그런 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는 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이 독사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모세가 든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와, 이거 완전 껌이죠. 예. 아마 모르긴 해도 그거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고집스럽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불뱀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방식은 늘 다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지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광야 시대 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들고 있어요. 그거를 쳐다보면 살아요. 있을 것 같죠? 안 쳐다본 사람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 세상이 그 이후로 장대에 매달린 뱀 한 마리는요, 치유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WHO 로고가 뭐냐면 장대의 뱀 한 마리예요.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소리, 이건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다 그래요. 아니요. 그 원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아 든 노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도 장대의 뱀 한 마리가 치유와 그런 의학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민수기 21장 불뱀과 노뱀 스토리에서 온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달라요.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또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세상이 흘러가고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면은 어디에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내용을 비틀고 왜곡해서 세상이 구성된 그 원전이 그리스 신화에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번째 해에도 여전히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만든 노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노뱀을 보관을 하고 보존을 합니다. 어느 정도? 800년 이상을 보존을 해요. 나중에 유다왕 히스기야 때까지 보존을 합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보존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분향을 합니다. 우상으로 숭배를 한 것이에요. 800년을.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을 산산조각 내고 느후스탄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누후스탄이 무슨 말이냐? 그냥 놋조각이다 그 뜻이에요. 놋조각이다. 사람이 숭배하는 우상은 실상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무엇이에요? 800년 묵은 놋조각을 박살내는 것이에요. 이 놋뱀을.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뭡니까? 놋조각을 놋조각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묵히면은 해롭습니다. 인간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오래된 것을 숭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오늘 민수기 21장에서는 이 놋뱀이 치유의 상징이었지만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상황이 끝났으면 끝난 건데 이거를 보관하고 보존해서 거기다 숭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집트를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놋뱀도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누후스탄은 놋조각은 놋조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그 조그만 교회 다니는데 장로교회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제대로 이삿짐을 못 풀어가지고 이런 강단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빨간 막 페인트 칠하고 이런 강단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그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목사님인가 장로님이 막 기도하는데 거의 막 울먹울먹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단이 밖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나무 판때기예요. 나무 판때기는 나무 판때기예요. 그렇죠? 누후스탄 놋조각은 놋조각이에요. 놋조각을 놋조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개혁이죠. 자,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 스토리를 읽으실 때는요.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불뱀 놋뱀 사건의 의미가 다르죠? 예. 널리 알려진 불뱀 놋뱀 사건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지 40년째 발생한 사건입니다. 광야 시대 마지막 해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심지어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다 우리 위해 쓴 거예요. 우리 위해서 쓴 거예요.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 시대입니까? 몸은 광야에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으로 이미 이집트로 되돌아간 적이 있고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참으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 스텝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